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짜 문제는 그분께서 부활하셨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는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게도 살아있는 주님으로 만나 주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논의거리조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더디게 믿는 불신앙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앞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무덤에 다녀온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어요.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마음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다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 식당만 수녀님께서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고 전기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밥솥에 불이 안 들어왔다면 어떠셨겠어요? 아, 그냥 오늘은 불이 안 들어오나 보다 하고선 냄비에다 밥을 지어야지 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코드를 여러 번 뺐다 꽂았다, 밥솥을 열었다 닫았다, 때렸다가 흔들었다가, 다른 수녀님 방 놓고 했다가, 어제는 어땠냐고 물었다가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들어왔고 그제도 들어왔는데 왜 오늘따라 불이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내가 식당번인데. 막 속이 터지겠죠, 그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하느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당연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합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마음에 불만이 생긴다면 아,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기쁠 일이 없지. 그리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나고 왜 이렇게 불평이 생기는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정상이겠죠. 지금 밥솥이 문제입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갑자기 안 들려요. 옆에 분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주일이지만 어떻게든 응급실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냐는 말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솥을 고치려고 AS 센터 전화하고 병원 응급실 급하게 가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려 하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실제적인 체험까지는 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믿더라도 은총과 감격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 예언자들의 말을 다 풀어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자기들이 표현하기를 타올랐다,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으로 끝났을 겁니다. 오늘 기도의 강의가 너무 좋았어. 오늘 체험담이 너무 좋았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은혜 받은 사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주님을 보는 눈이 정말 열려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주님의 계획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자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더 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붙들었어요. 우리가 최근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마음 여신 것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는 언제든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불 끄고 펑펑 울다가 형광등 켜면은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주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과 만나 함께 살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뜨이기를 하느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어쩌녁에 받은 은혜가 오늘 아침에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은혜니까 계속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는데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했지만 야곱은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엠마오 두 제자의 마음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아직은 하느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은혜를 받고 가슴은 이미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뭔가가 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슬픔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수도자로 살면서도 기쁘지 않고 실망스럽고 두렵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제 마음 안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이상 지나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저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당신을 알아보게 하소서. 아멘. 그가 내게 다가오사 함께 걷고 있었네. 친근하게 다가오사 내게 말씀하셨네. 나의 모든 질문들에 대답해 주시었네. 그러나 나는 그를 몰랐네. 그분을 볼 수 없나, 그 음성 듣지 못하나,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강하고 진실하신 친근한 그 음성을 이제는 따라가려는가. 그가 나를 떠나려 하자 간절히 난 구했네. 조금만 더 머무소서, 떠나지 마소서. 그분은 날 축복하셨고 떡과 잔을 나눴네. 그러자 내 눈이 밝아 날 알았네. 난 주님을 볼 수 있네. 주 음성 들을 수 있네. 지금 내 곁에 계시